예,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계가 이제 오늘까지 세 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고 무엇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그 구약 성경도 이제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또 열왕기 상까지 이렇게 역사적인 내용들이 쭉 이제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예언서가 나오는데, 이게 교회가 이제 니케아 공회 때 이제 66권을 니케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에서 이제 성경을 66권으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런 의도까지는 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하고 나서 보면 이런 대칭들이 참 비슷해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 신약의 복음서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가 사도행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이제 사사기부터 이 예언서까지 신약으로 말하면 서신서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제 그 모세오경이잖아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고, 여호수아는 구원 약속의 그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시작이 여호수아인 반면에, 또 사도행전은 이제 새로운 회당에서 교회로의 교회 탄생, 새로운 그 시작. 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여호수아 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약속의 성취에서 그 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사도행전이 또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또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기부터, 그런데 약속의 땅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또 다시 출애굽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노예를 자처하는 그런 모습. 그게 사사기 때부터 해가지고 뭐 다윗 때 잠깐 빼고는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실은 이제 교회 탄생으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 그런 것이 이제 서신서에서 이제 보이는데, 좀 이따 다음에 서신서 얘기할 때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이 신약 대칭을 이루는데 뿐만 아니라 뭐 하나하나를 보면 대부분 그렇죠.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이제 다른 거죠. 이런 복음서 지금 성경 따라 오고 계시죠.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배드민턴이 없는데 왜 젊은 그룹들이 지각하시는 건가? 예, 복음서 읽으셨죠? 복음서 읽으시면서 성경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 이해하지만 복음서 읽으시면서 좀 의문이 됐던 거 있으세요? 의문, 좀 왜 이러지 싶은 거. 네? 뭘 물어보는 건지 도대체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돼가지고요, 성경 읽을 때 이게 궁금하고 이게 이상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믿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 뭐 성경을 뭐 달달달 읽지 않았어도 설교 때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냥 늘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네? 복음서에서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 너무 희한한 거예요. 네? 반응이. 물론 모세 때에도 출애굽하고 나서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뭐 기적의 현장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는 건 뭐 기적의 현장이 아닌가요? 뭐 만나가 안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안 떨어지니까 우리의 삶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늘 기적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실은 기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종종 하는 얘기인데 그 메이저리그에서 타자가 잘 치는 타자가 몇 할 때예요? 10번이면 몇 번 쳐요? 3할 때. 그죠? 3할 때. 10번이면 3번 쳐요. 근데 연봉 얼마야? 메이저리그 연봉이 얼마야? 수백만 불을 주잖아요. 10번에서 3번밖에 못 치는데 네? 수백만 불을 줘요. 그 10번에 3번 치기가 쉽다 어렵다. 무지 어렵다. 네? 무지 어렵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시도하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때요? 뭐 자녀 뭐 일하는 거 3할 때 치고 계세요? 못 쳐요? 못 쳐요? 권사님은 4할 되시는 것 같은데. 네? 3할 때가 이게 야구나 무슨 운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그러거든요. 10번 했는데 10번 시도했는데 3번 되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이게 로또만 이게 뭐 수백만 분의 1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되고 안 되고 이게 네? 그러니까 실은 기적 현장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늘 있으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아는 네. 그게 이제 이게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도 늘 기다렸지만 직접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오셨던 분은 제가 안양에서 그 교회에 그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진 벽면에 보여진 그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거기 가고 막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반응이 이게 그냥 뜨뜻미지근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반응이야. 아기 예수 탄생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죠. 네? 동방 박사하고 목자들 외에는. 근데 더 희한한 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도 여러분 서울에 뭐 이땡땡 목사님이 설교하면 뭐 수십만 사람이 보고요.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도 그분이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기 전에 이제 김동호 목사님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이제 한 석 달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높은뒤 숭의교회가 5천 명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새벽마다 지금 그 유튜브 방송 뭐죠? 날마다 새롭게인가? 그게 수만 명이 목회 수십 년 하시는 동안에도 5천 명을 못 넘었는데 이제 날마다 새벽을 그냥 사람들이 막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 좀만 잘해도 이렇게 막 환호하고 그 설교를 보고 막 클릭하고 또 보내고 또 우리 권사님들 저한테 또 보내고 막 예?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럼 예수님 설교 잘하셔야지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래놓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막 수백 번 읽지 않았잖아요. 수십 번 읽지 않았잖아요. 몇 번 안 읽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비유는 한 번 들으면 어때요? 예.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1, 2, 3 하면 이제 1 분명히 기억했는데 2 가면서 이제 가물가물해지고 이제 3 가면서 이제 2는 뭐였더라? 이제 이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땅, 두 번째 땅, 세 번째 땅, 네 번째 땅이 뭔데 어쩌고 그러셨는데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 복음서가 이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이 저자들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또 자기네들이 들은 그걸 기억해가지고 또 거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그렇게 놀랍고 파워풀했는데 또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뭐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기적 안 좋아해요. 마찬가지죠. 기적에 환호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적과 그 말씀을 듣고도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미지근하냐는 거예요. 네? 왜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개관하는 이유거든요. 왜 이렇게 반응이 미지근해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다. 그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네?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
근데 그 뭐죠? 40년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 이제 그때 시비 거는 그 기사를 보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도 40년 동안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도 성경에 이런 일이 없어. 그죠? 그 들어서 성경을 들은 그 사람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구약 성경에도 없는 일인데 또 막 그러냐 누가 이 메시아가 아니면 이분만큼 기적을 행할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분명히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우리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이제 빌라도 이런 이 관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복음서부터는요. 신약 성경부터는 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 신학적인 해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것이 없으면 이 메시아됨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르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인지 지금도 유대인들한테 그 메시아 관련된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뭐 이사야서라든지 뭐 시편이라든지 그런 말씀. 근데 친구한테 여러분 유대인 친구 있으면 혹시 한번 슬쩍 그런 이사야서 43장에 누구 가르친 거 이런 얘기 해보세요. 되게 싫어한대요. 네? 저도 이거 제가 유대인 친구가 있어서 안 게 아니라 우리 그 누가 얘기했더라.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친구한테 이렇게 유대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요 구절은 뭐야 이렇게 살짝 이제 이게 누가 봐도 메시아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이걸 딱 얘기하면 아주 그냥 질색을 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누가 봐도 예수님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왜 인정하지 않냐?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 땅 헤롯이고 내 왕위가 지금 걸려 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다 받고 있고 이거 눈치 싫은 거고 헤롯 땅과 또 이 사두개인들도 같은 맥락이죠. 이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는 이 특권과 이 부와 이런 것들을 다 놓치기 싫은 거죠. 네? 그게 크고요. 또요. 또 왜 이렇게 반응이 미지근할까요? 뜨뜻미지근할까요? 이 뜨뜻미지근해 왜 이렇게 차갑까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명. 예수님을 죽이려면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죄명을 우리가 명칭을 줘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무슨 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성모독이라는 거, 신성모독, 그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 이제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요구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봤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이제 예수님 죽겠나와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시죠. 시편 8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시편 기자도 얘기했다. 그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장 큰 또 신성모독 하나 하고 또 하나 또 뭐 있었죠? 예수님이 이거 한 것 때문에 네? 죄사해 준 그것도 있는데 그때 이 일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뭐였을까요? 구약 그렇죠. 안식일에 뭐 하셔서요? 병자를 고쳤어요. 병자를 고친 걸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원래 안식일의 계명은 일하지 말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제대로 지키는 게 안식일의 계명인데, 자, 그 구약 성경 그 필사를 주로 누가 했다고요? 서기관들이 주로 어느 파 사람이라고요?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필사를 한 사람들이고 그대로 문자적으로에 대한 아주 그냥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돼 있고 그 뒤에
부재 딸려 있는 말씀에서 제7일은 거룩하다. 하나님께 쉬셨으니 여종이나 남종이나 동물들까지도 인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안식일에는 주 계명은 거룩히 지키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재가 해석이 이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지, 일하지 말아야 거룩히 지킨다가 아니거든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돼. 말이라는 건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게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지, 일하지 않으면 거룩히 지키는 거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야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이거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뭐예요, 이게? 해석이죠.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지난번에 제가 관주 성경 하나씩 갖고 계시면 좋다고 했지만, 성경에 그 주제별로 성경 구절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재림, 주제별로 성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카테고리로 정리한 걸 뭐라 그래요? 이런 세례 받을 때 해야 되는 거. 교리문답이잖아요. 네? 교리문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예요. 주제별로 성경 구절을 모은 게 교리예요. 신학은요, 거기다가 주석을 다루고 해석을 한 거예요. 주제별로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정론, 구원론, 재림론, 교회론, 이걸 주제별 그 교리에다가 해석을 한 게 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라고 해석, 당연히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기가 쉽죠. 네?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예수님이 일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죽이기로 모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여기에, 일단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욕심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오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욕심과 똑같은 거죠. 그 죄성과, 여러 말씀이지만 죄성은요, 선악과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네? 말다툼하는 것조차도 잘 보세요. 여러분 따질 것도 없고 나를 보면 돼요. 기분 나빴어요. 왜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서 기분 나빠요. 나를 깔아뭉겨서 내 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싸움이건 다툼이건 죄건 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절대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 아내는 그냥 하루에 밥 먹듯이 맨날. 그럼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예요. 대부분 다 그거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들이 잘못된 신학을 갖고, 교리를 갖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개관 이번에 하시면서 성경의 개관,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지 않고 이걸 읽어드릴 수도 없고, 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그것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의 그 의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한 주셨는데 성경 개관했는데, 그래도 메시아도 모르면 안 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이거 여러분이 한 10번 읽은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억나시죠? 답을 들으면 기억이 나, 그죠? 이게 희한해. 분명히 들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기억나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을 붓는다고 그랬어요. 임명할 때. 자, 첫 번째. 왕, 선지자, 제사장. 네? 기름 부음, 그 사람들한테는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다는 것의 의미는. 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셨다, 하나님께 정하셨다는 거야. 근데 메시아의 의미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택하셔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도도 그렇고 아포스톨로스도 그렇고 에클레시아 교회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도 그렇고 모든 대부분의 명칭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동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것이 메시아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고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구약 성경에 자 제사장, 왕, 선지자 여기서 구원, 죄사함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속죄 제사함은 속죄, 대속, 구속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대속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피 흘림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또 바치는 누가 있어야 돼요 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또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배의 의미는요. 제사의 의미를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물이 되시고 또요. 제사장이 되시고 그 십자가가 완벽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뭐가 된다고요? 제사가 된다고요. 완벽한 예배가 된다고요. 구약의 제사는 예배로 바꿔도 전혀 틀리지 않고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건 영적으로는 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으셔야 돼요? 완벽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제가 없어 보이지만 무지하게 많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죄로 점철되어 있죠. 네? 자,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럼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존재가 없는데 그럼 예수님은 과연 인간인가? 이게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신약은 더욱더 신학적인 문제라는 게 아니 인간이 어떻게 분명히 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시자마자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왔죠. 다시 왔더니 데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차지하고 있어요. 유대를.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나사렛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은 어디서부터 봤어요? 처음 본 사람 나사렛. 나사렛은 유대라고요, 갈릴리라고요? 갈릴리. 유대하고 갈릴리는 어디가 더 부촌이라고요? 어디가 더 유명하다고요? 유대.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 나지 않는다. 선지자도 안 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기 때부터 봤던 사람들은 어디 출신으로 본다고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갈릴리에서 나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설교하실 때 누가 봐도 선지자인데요. 그 40년 장인이었던 사람이 누가 봐도 선지자인데요. 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는 법이 없어. 응?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오해인 것만큼 이것도 바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 누가 완벽해? 더군다나 예수는 나사렛 사람인데 뭐가 완벽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면서 신이라는 거죠. 네? 그게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근데 그거는 누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DNA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DNA가 뭔가 또 뭐 예수님의 XY가 예수님의 JJJJJ인가? 네? XY가 없나? 뭐 그렇다가 증명한다 한들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도 모르는데 동정녀 탄생으로 나섰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특히나 구약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고 요셉 얘기고 뭐 다윗의 얘기고 뭐 이 정도로도 충분한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로 오면서는 이제 철저히 신학적인 얘기예요. 이제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라고 돼 있죠. 까먹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란가요? 그렇게 돼 있죠. 누가복음은 전혀 다르게 돼 있죠. 데오빌라 각하에게 보내는 이제 인사말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작이 다르지만 분명히 신학적인 목적을 갖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다시 말해서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분명히 이해를 가져야 예수의 사역 자체가 이해가 되고요. 복음서 자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완벽한 제사, 완벽한 제물,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제사장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제가 이때 이거 옛날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설교하면서도 한번 이렇게 이거 똑같은 그림 비슷한 그림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 완벽한 제물,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건 그 십자가 죽음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 어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곳이 골고다. 골고다 뜻이 뭐예요? 해골의 곳이 해골의 곳. 그 골고다 모양이 해골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 자체가 뭐예요? 골고다 해골의 십자가가 해골의 모양 그 언덕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십자가가 해골 꼭대기에 십자가가 꽂힌 거예요. 해골은 죽음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예요? 죽음에게 뭘 내린 거예요? 죽음에게 사형을 내린 거예요. 죽음에게 사형을 내린 게 십자가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십자가부터가 또다시 또 신학적인 얘기죠. 네.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사형을 내리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은 우리가 사형을 내리지 못해요. 네? 심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죽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냥 자다가 깨는 것처럼 과정일 뿐이지. 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인과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죄로부터의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음에게 사형을 내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벌써 이제 골이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내용들은 이야기들 보는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다 십자가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모든 예수님의 비유와 사건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지난주에 예수님의 복음 이
사복음서가 3분의 2가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언제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십자가 달리기 6개월 전. 3분의 2가 십자가 달리기 6개월 전으로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용 전체가. 그러니까 공생애 2년에 대한 내용들은 제자 세우는 거 하고 제자들과 같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전도해서 보내시고 그 정도가 이제 1, 2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여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신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6개월이 복음서 3분의 2인데 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6개월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자, 2주 전으로 빨리 소환. 결정적인 사건. 예수님의 공생의 6개월 이 핍박받으시는 이 시기로 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친척 얘기 제가 했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핍박기로 환난기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1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이제 모든 복음서에 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모든 복음서가 다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어간에 있었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들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프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로 가셨어요. 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고 계신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또 설교도 듣고 싶었던 마음 반, 또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싶은 마음 반.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근데 그 가르치심이 오래되니까 또 이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빨리 먹을 거 줘. 가다가 기진해서 죽는다. 예? 그러니까 없습니다.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남자만 5천 명이 먹었죠. 자,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사가 나와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사는 너무나 인상적이니까 또 사람들이 제일 환호를 받았던 게 이 오병이어거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봤을 때도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과 비슷하게 생각돼서요? 출애굽 때 만나 사건과 비슷하게 생각되니까 야, 이거 먼 일이 나겠구나. 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이런 건 하나도 놀랍지도 않고 40년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뭐 안진뱅 이런 거 하나도 안 놀라워요. 네. 그냥 도시락 하나가 이게 5천 명 먹었다는 게 이게 놀랍지. 네? 근데 그 사건은 군중들은 그렇게 환호했지만 실은 예수님은 가장 슬펐던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사가 있었던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이에요. 신대현이 실험 보느라고 다 장수를 다 외웠어야 돼 옛날에는. 14, 6, 9, 6. 이건 중요해요. 오병이어 기사는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과 연결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4, 6, 9, 6. 그러니까 14장부터 마태복음 14장부터 예수님은 어디로 달려가신다고요? 십자가. 무슨 기? 환난기, 핍박기, 순환기로의 시점이 14장부터 순환기예요. 마태복음 28장인데 14장부터 순환기예요. 마가복음 6장부터 순환기예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인데 벌써 6장부터 순환기예요.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인데 9장부터 순환기예요. 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인데 6장부터 순환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이후부터 보면 이후부터 순환기니까 이제 6장부터 21장까지 이게 6개월 마지막 6개월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그 개념을 갖고서 이거 보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람들은 환호하고 뭐 난리가 났고 이제 메시아가 왔고 진짜 우리의 시대가 왔다. 다윗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막 난리가 났는데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때 오병이어 때 너무 흥분한 거예요. 이제 이게 진짜 이게 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제 우리 한 자리씩 하는구나. 뭐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난리하고 그러니까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때 그 싸움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사람들 환호하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지. 이제 드디어 한 자리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고할 때 베드로가 주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14장에서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16장에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예고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왜 베드로가 그러는지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이 사건들이 일일이 제가 뭐 다 얘기할 적은 없고요. 이 누가복음은 이 접근이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과 뭐가 같은 한 세트라고 그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둘 다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는데 자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셨으면 자 데오빌로 뜻이 뭐라고요? 그걸 다 기억한다는 건 너무 무리스럽죠. 예.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가 실제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진 않고 이방인을 통칭적으로 이렇게 별명처럼 말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고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지는 그런 복음서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이 처음부터 이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쓸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우리 끝난 건가요? 이제 우리 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다시 오신다고 그러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이 중에 뭐라고 했어요? 이 중에 내가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단어만 딱 들으면 뭐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쓸 생각은 안 해서 곧 오실 거니까. 응? 근데 보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교회 세우고 좀 지나면 오시나? 안 오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제자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제가 그 모세오경, 복음서, 여호수아, 사도행전 이렇게 대치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탄생이 되잖아요. 네?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곧바로 이제 아나니 삽비라 시험, 또 헬라파 과부들만 빠진 이 구제에서 빠진 이 시험, 이걸 통해서 교회가 막 쉐이킹하고 막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뭐 예수님 곧 오시겠지. 근데 계속 안 오시고 교회는 또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도전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그건가? 하여간 어떤 건지 모르지만 다시 이제 피지컬리 다시 오신다는 건 아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지금 어떻게 벌써 사도들이 이제 하나둘씩 죽기 시작하고 사도행전에서 벌써 보면 이제 뭐
야고보가 죽고 또 이제 뭐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글을 남겨야 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거를 이렇게 남겨야겠다. 왜냐면 자 유대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공동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멈추는 여기에서는 예수와 연결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5대 종교, 6대 종교에 구약 성경을 같은 우리가 똑같은 구약 성경 갖고 있는 종교가 천주교,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유대교도 다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같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제일 사이가 안 좋다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천주교와 개신교도 그 이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피를 봤거든요. 네? 죽였잖아요. 서로 죽였잖아요. 전쟁도 했잖아요. 전쟁도 나라가 갈라설 만큼 전쟁도 했잖아요. 사이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신학에 gat혀가지고 이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문제가 오늘날도 중세, 지금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개관 제자세움을 뭐 무한반복하셔야 돼요. 무한반복. 여러분 가시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제자들의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제대로 된 신학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나도 가져야 되고 다음 세대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말씀 묵상 클래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그 큐티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그게 생명의 삶이든 매일 성경이든 뭐든 왼쪽에 성경 있고 오른쪽에 딱 항상 한 가지 질문 반드시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네?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바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재림이 지체되면서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성취고 구원의 완성이고 완벽한 제사하고 완벽한 제사장이고 완벽한 제물이시고 우리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거야. 구약 성경은 오신다고 얘기했고 신약 성경은요. 왔고 그리고요. 다시 오실 거다.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실은 뭐 하고 있었어야 돼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아무도 학수고대 안 했죠. 네? 손흥민 토트넘 경기가 다음 언젠가도 기다리는데 언젠가도 저도 즐겨찾기 해놨어요. 토트넘 경기 즐겨찾기. 제 유튜브 라인에 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우리가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그거는 그 유튜브 채널 정도인가 얼마나 여러분 이거 준비하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자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가 오신다. 신약 성경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다 오실 거다 했을 때 신약 성경에서 맞자로 나간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얼마나 적었어요? 동방박사 서너 명하고 목자들 서너 명하고가 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더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거 뭐예요?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서 교회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이 말씀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 볼 수 있을까?
요에서 같은 거 보세요. 예? 뭐 달이 어두워지고 햇빛이 어두워지고 뭐 불타고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을. 물론 요에서는 메시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심판을 얘기했지만 메시아의 날을 예고한 거지만 사람들 모를 거라는 거예요. 요에서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한 거예요. 다 합쳐 한 10명 갔나?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10명은 10명이면 큰일 나는 거죠. 여기 반도 안 돼요, 지금. 근데 예수님 염려하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고 예수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대요. 롯의 때와 같대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소돔과 고모라 때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제가 또 2명이라고 또 2명이라고 그러네. 3명이에요, 3명.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다 불타 죽는데 몇 명 살아남았다고요? 3명. 온 인류가 다 죽는데 몇 명 살아남았다고요? 노아 때 몇 명 살아남았다고요? 8명 살아남았대요. 8명.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대요? 예수님 다시 올 때 재림의 때가 뭐가 같다고요? 롯의 때와 같다. 8명이다가 10명이라는 소리는 분명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 예. 8명이면 큰일 나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숫자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이 뭐가 안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 다시 오실 때 준비가 여전히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준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요. 불타는 걸 봤어요. 롯의 아내가 그걸 봤어요. 예? 근데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금 끼리게 됐다는 거예요. 네? 뒤돌아본 사건이 그렇게 이케로 다이아반지가 있으면 돌아볼 수도 있지. 집이 있으면 돌아볼 수도 있지.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네? 제가 맥락을 통해서 성경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죽음의 순간에도 포기 못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네? 그러니까 자, 사도 요한과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걸 쓰면서 지금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사도 요한만 남을 때까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 죽으시고 사도행전에서 또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 뒤로 계속 핍박을 받고 이제 사도들이 하나하나씩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복음서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알려주고 떠나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서를 썼다는 거예요. 네? 이제 누가 때는 벌써 이방 교회들이 그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나? 그 교회들 개 목사님 보여주셨나? 제가 내가 했는지도 헷갈리네. 그때 설화성기 때 그 교회가 세워진 점으로 이렇게 쭉쭉쭉 찍어진 구글 한번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이렇게 점으로 찍으면 유럽에 설화성기 때죠, 그게. 이상호 박사님 보이셨나요? 네.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 사도 바울이 좀 이따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 선교한 그걸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세웠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가가 이제 바울을 서포트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누가는 또 이방 교회로서의 그 유대인의 교회가 아닌 이제 새로운 그룹의 교회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교회들을 향한 새로운 메시지가 이제 필요해서 누가는 그걸 기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같은 경우도 보면 벌써 누가복음에서도 신학적인 시작이 달라요. 누가는 그 족보부터가 마태복음은 어떻게 족보가 돼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다음에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근데 누가는요? 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태는 요셉의 족보고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거든요. 이제 마리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야? 교회 공동체가 유대인 공동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신 메시아를 강조해야 되는 거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상관없는 유대인 이방 공동체는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야. 네? 유니버설 철치야. 캐톨릭 철치야. 하나의 교회야.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의미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헬라적인 메시아를 히브리적인 그 단어로만 바꾼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개념은 이방인 교회는 이해가 쉽지 않아요. 네?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가 뭔지, 네?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랬을 때 크리스토스에다가 사람 인자 붙은 거고요. 근데 크리스토스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헬라어로 착한 사람이 뭐지? 크리스토스하고 비슷해요. 크레스토스인가? 크레파스인가? 하여간 비슷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라는 뜻인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인자, 신의 아들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은 이게 마지막 요한이 이제 살아남은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적인 분모들도 있고 어떤 체계도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제 전혀 달라요. 공간복음서하고는 시작부터가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부터 이제 전체를 다 오버시하는, 여태까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총정리하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방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속에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조목조목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래서 정리된 복음서여가지고 이 시작부터가 다르고 또 진행도 다른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9시 15분까지죠. 이 요한복음이 얼마나 다르냐면 시작부터가 다르고 니고데모 얘기, 하마리아 수가성 여인 얘기,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또 이제 뭐 오병이어는 있지만 8%만 겹치고요. 내용적으로 92%가 달라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서와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의도를 가진 거죠. 의도를 갖고서 사도 요한은 이제 여태까지 공간복음서의 그 존재를 사도 요한이 모를 리가 없으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정리하면서 이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이제 보기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정치 안 좋아했었는데 요새는 재밌어가지고 봐요. 관심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정치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 토론할 때 이게 어떤 사람이 토론을 잘해요? 그러니까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네? 누가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잘해요? 네? 목소리 큰 사람, 이제 싸울 때. 네? 네? 말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잘 들어야 잘하죠, 그죠? 근데 이게 싸워서 이겨야 될 때, 논리적인 사람. 이제 다를 때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게 실력 차이가 있을 때는 논리적이거나 목소리가 크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더 잘하는 건데 이제 비슷할 때, 실력이 비슷할 때, 그땐 뭐라고요? 웃기는 사람? 우기는 사람이 잘한다고? 네. 우기는 것도 실력이에요. 트럼프가 잘하는 거잖아요. 우기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실력이에요. 근데 이제 논쟁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잘하냐면
난중에 하는 사람이 잘해요. 난중에 하는 사람. 나중에 하는 사람이. 말을 경기도 사투리 난중에.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불리해요. 논쟁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먼저 시비 걸면 안 돼. 시비 걸면 그 다음에 한참 열받고 시비 거는 동안 그 약점을 찾아내잖아요. 근데 먼저 말하면 계속 이제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약점 잡힌 걸 또 메이크업 하느라고 바쁘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또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 게이지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벌써 이제 이성은 끈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할 때는 이제 먼저 얘기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한국 정치판이고 미국 정치판이고 보면 이제 실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인들이 노련한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선뜻 나서지 않는 거 이렇게 잘하고 가만 보다가 이제 어떤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가 누가 먼저 말했던 사람이 말실수를 하거나 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는데 딴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거 이제 붙잡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거에 노련한 거예요. 논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쭉 봤잖아요. 그것도 싸우는 것도 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봤고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냉중에 하니까 없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도 요한 논쟁이 아니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복음서 마태바가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오셨고 사도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어떤 말을 했고 그런 부분들에 치중이 되어 있다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거를 서포트하고 그걸 신학적인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때문에 실은 이 복음서에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신학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 철저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제물, 완벽한 제사, 완벽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인간이셔야 되고 왜냐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되니까 대신하셔야 되니까 완벽한 인간이어야 돼요. 네? 인간인 척하면 안 돼요. 그죠? 완벽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풀리 우리의 죄를 페이하신 게 되죠. 근데 인간 중에서는 죄가 없는 존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철저히 또 뭐가 되셔야 돼요? 신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인간이셔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거고 철저히 하나님이셔야 무죄하신 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라는 이 신학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 때 이 신성을 이제 더 강조하게 된 것이 뭐냐면 당연히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또 이방 교회들도 이러면서 이 교회 안에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영지주의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고 이원론. 네? 그리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네? 다 좋은 거고 뭐 어디든 길이 있는 거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영지주의 핵심이에요. 오늘 오늘날 사회에서 기독교 빼고는요 공격을 안 받는 이유가 다 여기에 편승해요. 진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네? 천주교가 표방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 동참하고 믿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굴 믿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게 사도 요한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헬라 문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게 로마가 조그만 나라였다가 유럽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가 안 갖춰졌다고요? 문화적인 게 체계적인 게 안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다 닦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고대 사회 그리스 때는 이미 그 도서관이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헬라 거를 픽업했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 문화의 핵심이 이 필라소피잖아요. 철학이잖아요.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철저히 이성 중심의 이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 메시아? 모르겠는데 로고스잖아. 로고스. 네? 로고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로고스 개념을 들여옵니다. 근데 로고스 개념이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건 뭐 로고스 얘기만 한 달 내내도 할 수 있는 박사님들이 있을 정도니까 이 로고스 개념이 이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쉽게 말하면 지식이 인격화된 게 로고스예요. 네? 그러니까 지성의 인격을 가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도 요한이 이제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잘 설명하기 위한 거였지만, 사도 요한 때 이미 이 영지주의가 흘러 들어와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중심의 신학,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학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제우스가 그냥 완전 바람둥이고 부인이 한둘도 아니고 말이죠. 신인데 또 인간 부인도 있고 신 부인도 있고 뉴 부인도 있고 올드 부인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애들도 많고 뭐 이게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학 생각하면 이게 딱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기에 교회가 이제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화된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그 신성이 제우스와는 차별화된 거죠. 뭐 삐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뭐 질투할 수도 있고 이상한 짓 할 수도 있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러면 제우스의 아들 정도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그러니까 그런 신이 아닌 영지주의와 구별된 신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공간복음서는 마테마가 누가는 사건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시간을 건너뛰어서 그렇지 탄생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서는 순차적으로 가잖아요. 벌써 3장에서부터 이미 니고데모가 나오고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오고 또 베데스다 사건으로 뜬금없이 훌쩍훌쩍 건너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얘기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벤트가 중요하고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와 있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거듭남. 그러니까 거듭남 그러면 이 개념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가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야, 네가 유대인의 관원인데 바리새인인데 네가 거듭남의 개념을 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당시 어떻게 거듭남 이해할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의 그 백부장 같은 경우는 말씀의 능력을 이미 믿고 있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아브라함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의 개념을 아브라함 그때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개념을.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모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철저히 그 거듭남에서부터 얘기하는 것, 또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때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를 통해서 기적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뜻이 뭐예요? 벳은 집이고 베데스다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 목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슨 병이든지 낫게 돼요. 자, 그러면은 감기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중병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근데 중병 걸린 사람이 들어가기 쉬울까요? 감기 걸린 사람이 들어가기 쉬울까요? 그러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을 먼저 집어넣어 준 사람이 없었다. 그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뭐가 제일 없어요? 자비가 제일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모든 사건마다
이 교훈을 얘기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자, 교회 뜻이 뭐예요? 교회. 아니 교회. 그 저기 이제 한문으로 모임인데 회는 모임의 자고 교자는요. 가르칠 교를 많이 써요. 위키백과에도 가르칠 교로 써 있대요. 위키백과에 실력이 없네. 가르칠 교자 쓰면 안 되거든요. 나눌 교자야. 교회 교자는 그 아비부자 위에다가 이거 지붕 하나 얹은 게 교회 교자예요. 나눌 교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게 주가 아니라 뭐 하는 게 주예요? 나누는 게 주예요. 친교. 네? 친교가 주라고요. 그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친교가 뭐예요? 사이좋게 지내는 거? 교통이에요.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나와 성도와의 교제. 나와 세상과의 교제.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그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배 본질에 대해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나눔이 돼야 되거든요. 교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사도 요한은 이 강론을 다 심어놓고 있죠.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공관복음서는 갈릴리 사역을 주로 얘기하죠. 제자들을 픽업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든 강론과 그런 것들이 대부분 갈릴리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사도 요한은 유대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4번 다녀오셨다고 보여집니다. 유월절을 4번 그리고 또 베들레헴을 유대를 4번 갔다 왔다고 보여지는데 이 유월절 사건이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출애굽에서 구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뭐의 죽음이에요? 유월절로 말하면 어린 양의 죽음이잖아요.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이 이 유월절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 밖에서는 천사가 죽는 법이 없다는 이걸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유대 중심의 사건으로 더 집중해서 나가고 있고요. 또 이 아까도 영지주의 얘기했지만 이단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단에 대한 대처. 여태까지 교회가 생기고 나서 유사일에 세계 최고 교회도 제일 많이 모는 교회도 우리 한국에 있지만 세계 최고 이단도 한국에 제일 많아요. 세계 최고 이단. 1등부터 10등까지 아마 거의 한국일 거예요. 이단들. 네? 이단. 자, 뭐 돈 모으는 걸로도 뉴저지 거기 그 바닷가 거기 뭐 5층짜리 큰 건물인데 그게 통일교에서 산 건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여기 해변에 있는 그런 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죠? 아이언맨 그에 나오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 통일교 회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통일교 정식 종교로 인정해주면은 대한민국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그때 문선명이가 그랬었어요. 네? 대한민국 빚을 다 갚아주겠다. 그때도 대한민국 빚이 몇십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몇백조죠. 몇백조가 아니라 몇천조인가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가 역대 이단 중에 제일 많은 이단이 아마 통일교 거예요. 네? 지금도 그 재산이 뭐 문선명 가고 나서도 재산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뭐 JMS 정면서 말할 것도 없고 또 악랄하기로 유명한 이단도 보통 여호와 증인은 그냥 세력 모으고 그냥 헌금 모으고 이게 다거든요. 네? 근데 JMS고 신옥수고 이 신천지고 그냥 세력 모으고 헌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껌파리까지 시키고 그냥 탈탈 털어요. 탈탈. 특히 미국을 좋아해요.
미국 2세들이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알바가 되거든. 영화가 되니까. 예? 신천지가 그래서 미국을 신옥수도 미국 되게 좋아하고 얘네들 1.5세들 한국에 그냥 무료로 보내주면 한국에 무료로 거기 보내는 집사님을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자기 아들 보낸다는 거예요. 한국 공짜로 보내준다고 비행기 티켓. 그 보낸 조건이 일주일 수련회 참석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걔가 거기서 세뇌돼가지고 걔가 피지로 가고 어디로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악랄하기로 유명한 건 다 우리나라의 1부터 10등까지인데 그 중에 최악이 신천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단들은 자기 세력 모으는 게 전부였는데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이단들이 세력 모으는 거 좀 뺏어가고 이러지도 않았는데 신천지는 그냥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이게 몇 년 걸린다는 걸 다 알아요. 5년 열심히 일하면 안수집사 된다는 거 다 알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장로가 돼야 목사를 내쫓을 수 있다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반드시 장로를 시켜야 돼. 그리고 심지어 신학교도 보내 이제는. 신학교 보내가지고 어디 목사로 파송받으라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마 진짜 예수님 이후로 최악의 이단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지금 근데 얘네들은 또 얼마나 시큐어한지 와, 그 명단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는데 전체 명단을 이제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데 사도 요한도 아마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네로보다 더한 이단인데. 그럼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제 주는 솔루션이 뭐냐는 거죠. 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또 서신서에서 별의별 얘기 다 있거든요. 예수님 때도 이미 뭐 유산 나누는 거에 대해서 막 예수님께 뭐 달려오고 뭐 그러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이제 막 19금이 아니라 막 39금 막 그런 일이 막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견징하고 이런 걸 이제 사도 요한이 일일이 다 준 게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근데 자세한 가이드가 없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권징하고 예수님께서도 뭐 이제 뭐 한 사람 가서 권면하고 교회만 하고 뭐 이방인처럼 여기고 이런 정도는 이렇게 주셨지만 그 외에는 자세하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좀 자세히 줘야 될 것 같은데 자세히 줄 수가 없는 게 뭐 신천지에 대항하는 거하고 이게 다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다 그렇게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복음서를 있으면서 이단 대처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썼지만 그 이단에 대해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도 이단을 어떻게 하느냐 안 써요. 안 썼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도 요한은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3층천이 도대체 어떤 3층천인지 사도 요한은 어떠한 상을 본 건지 봤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도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한 줄도 안 썼어요. 한 줄도. 예? 좀 좋다라도 썼으면 야 무지조화라도 쓰면 좋을 텐데 무지조화도 안 썼어. 얼마나 좋은지도 안 쓰고 예? 아무것도 안 썼어. 예?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좀 그 뭐 3분? 그 책 있잖아요. 그 꼬마이가 죽었다가 다 죽었는데 뭐 깨어났는데 뭐 천국에 계신 할아버지 봤다네 그래가지고 그 책 뜨리미니 그게 뭐 어마어마하게 무시가 팔렸다면서요. 네? 사도 요한이 좀 썼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단을 대처하고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써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하는 이것이 이단의 대처법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분명히 아는 속에서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나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만나고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천지를 뭘로 명단을 FBI 시켜서 명단을 뽑아갈 거야 아니면 아이언맨을 보낼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걸로 또 끝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아무리 뭐 어떻게 해서 뭐가 되고 아무리 그걸 세워도
그걸 세워도 교회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신학이면 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은 신약 성경은 더군다나 신학적이라고. 여러분 신학을 아주 든든히 하셔야 돼요. 네? 말씀이 뭔지 교회가 뭔지 성경이 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거를 분명히 세워나가야 돼요. 네?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요. 건강하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네. 우리 교회 장로님 뭐 대대로 믿는 집안 분이시고 저한테 이제 늘 보내시는 분인데 이제 보내셨어요. 좋은 설교라고 늘 보내시는 분인데 이제 좋은 설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봤어요. 저도 목소리 좋은데 그분은 목소리 더 좋더라고요. 진짜 목소리 좋더라고요. 이거 무슨 아나운서급 목소리야. 그리고 논리가 너무 정연해. 원고 없이 내가 듣는데도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정말 설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보내는 거 하나도 안 봤는데 그거는 이제 하도 좋더라 제가 그거는 한번 좀 관심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소리만 나는데 너무 좋아요. 내용도 너무 좋고 정말 도전적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가 주제인데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고 교회가 다워야 되고 메시지에서부터 달라야 된다. 이제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40분을 제가 쉬지 않고 쫙 들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게 이단인지 제가 알았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단은 그 단이 무슨 단자예요? 끝단자예요. 끝단자. 마지막에 달라. 다 좋은데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고 마지막에 예수한테 안 가요. 마지막 결론이 예수가 아니에요. 그 설교도 그래요. 쭉 좋아하는 정말 좋고 계속 뭐가 약 파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약 파는 사람들이요. 본론을 꺼내면 약 못 팔아요. 선전만 하다 끝나야 돼요. 네, 돈 꺼낼 때 이제 얘기해야지. 딱 그 약장수들은 계속 교회가 이래서 힘들었고 어떤 교회는 이래서 힘들었고 이걸 쭉쭉쭉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고 막 그냥 쏙쏙 들어오고 그러는데 맨 마지막에 이분이 도대체 결론을 이거 어떻게 내려고 그러지? 결론이 뭔지 알아요? 자기 교회는 해결이 된대. 자기 교회로 오면 해결이 된대. 자기 교회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쟤들은 복음 선포하고 그런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단인 줄 알았어요. 자기 교회만 진리가 있대. 뭐 볼 것도 없어요. 네? 여러분 이단들이 어흥하고 달려오지 않습니다. 네? 세파트처럼 막 달려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와요? 어마무시하게 나이스하게 다가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리고 제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천국 갈까? 갈 수 있을까? 내 신앙 갖고 정말 구원 받을까? 이 마음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흥 강사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아멘 그래요. 근데 부흥 강사가 다시 두 번째 물어봐요. 진짜 구원 받았어요? 네. 아멘? 또 진짜예요? 그러면 아무도 대답 안 해. 세 번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해. 네? 왜 그래요? 구원 받습니까? 그런데 왜 아멘 못해요? 왜요? 왜 아멘 못해요?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평생 믿었는데 왜 아멘 왜 못해요? 한 분도 말고 권사님도 부흥회 때 세 번 물어봤을 때 아멘 할지는 그건 몰라요. 분위기상 또 못하는 분도 있어. 왜 아멘 못할까요? 많은 분들이. 네? 확신이 왜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는 건데. 네? 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철저히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근데 왜 구원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누굴 못 믿어요?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네? 예수님은 날 보낼 걸 믿는데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당연히 생각하죠. 어느 누가 당연하지.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잘 믿어도.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단들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성결. 당신 정말 구원받을 정도로 거룩해요? 성결해요? 이거 얘기하면 구원받았으니까는 다 아멘 하는데 당신 성결해요? 그러면 어때요? 성결하지 않거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서 출애굽께서 이미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다. 근데 이단들은요.
이걸 갖고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 성역 공부를 주제가 다 성결이야. 거룩이야. 신옥수, 신천지, 그 거룩 관련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신천지 아니면 신옥수. 네? 그러니까 자, 전략이 어마무시하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거룩이고 뭐가 구원의 근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알고 계시면서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덜 성결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확신 못하니까 너 확신 못해? 짱나네. 예수님 그러시는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학적으로 이게 든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거듭남에서부터 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시원할 때만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온난화의 핵심이 뭐예요? 이 태양을 이 오존층 파괴됐지만 그걸 통해서 뭐가 문제예요? 바람의 온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뉴욕이 이게 눈이 안 내리는 게 이게 어마무시하게 싫은 문제예요. 찬바람이 이제 뉴욕으로 안 불어요. 그래서 겨울옷은 이제 세이브해서 좋지만 이게 실은 문제인 거예요. 바람의 모든 기후를 다 바꾸거든요. 기후를 바꾸는 거고 계절을 바꾸는 거고 오징어가 어디서 잡혀야 되는 거고 어디서 안 잡혀야 되는 거예요. 바다의 온도를 다르게 만들게 다 바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푸뉴마 바람에 비유하는 이게 실은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네? 너 어디서부터 났어? 어디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왔죠? 분명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분명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라고요?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도 맞고 위로부터도 맞아요. 구원의 개념은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부터 이미 아예 구원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3장에서부터 이미 구원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이걸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부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걱정 마. 내가 너를 서서를 예배러 가는데 누굴 보낼 거다? 성령을 보낼 거다. 뭐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군데요?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보혜사고 다른 보혜사 예수님 보내셨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구약은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를 신학적으로 하는 거고요. 복음서에서는 두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도행전부터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시록까지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뜻이 뭐예요? 보혜사 뜻이 뭐예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호사. 로이어라는 뜻이에요. 네? 자, 변호사는 누구의 편이 돼야 돼요? 철저히 의뢰인의 편이 돼야 되죠. 돈 준 사람의 편이 아니라 돈 더 많이 주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나랑 수의 계약했으면 무조건 의뢰인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 어기면 변호사법 위반하는 거죠. 의뢰인의 죄를 발설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철저히 법률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보혜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은혜롭네요. 그 예전에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예전 부흥 강사님들 때는 귀신이 많았나? 귀신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부흥회 때 한 10번이면 한 3번 귀신 얘기 들었던 것 같아. 근데 제 귀신을 이제
들렸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귀신이 야 니까짓 게 무슨 목사라고 너도 마음속에 더러운 거 다 있는 거 아는데 니까짓 게 날 내쫓아? 뭐 그랬다는 거야 귀신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깨갱했다는 거야 처음에. 근데 그랬다가 야 나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래. 그래가지고 뭐 그랬대나 어쨌거나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귀신 만나는 케이스가 이렇게 똑같으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 뭐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 사이드라고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럼 귀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런 것이.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사이드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잘못을 했건 없건 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니고데모에게 또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의 벌써 바로 파격적으로 넘어져. 유대인의 간원 3장이었는데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과 논쟁한 사마리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벌써 5번째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부정해 보여서 대화도 동네 사람들하고 안 했는데 이 여인이 가장 알고 싶었던 건 뭐예요? 예배가 뭔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질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배를 풀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배 삼아하는 것도 아니고 정결하다고 해서 예배를 더 삼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받으린다고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받으시는 거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받고 이방인이라고 안 받는 거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받고 유대인이라고 안 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장소 그런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게 신학적으로 풀어나간지 알겠죠. 또 공간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실 거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직선적이죠. 오셨고 가셨고 다시 오실 거야. 직선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거를 뜨리드로 표현해요. 뜨리드로. 예.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이걸 풀어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교회의 승리를 풀어가는 게 바로 이걸 갖고 복음서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까지 끝내야 돼서 5분 남았지만 사도행전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이제 끝나지만 사도행전에서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장면으로 이야기 시작하면서 복음서에서 승천하신 것 이제 이게 오버랩 되죠. 그 사도행전에서 승천하신 예수님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나오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만 쳐다봤어요. 예수님 승천했는데 하늘만 쳐다봤어요. 이거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 떠올라요?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네, 막 찾지 말라 그랬는데 엘리사의 시종이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쳐다보고 있어요. 하도 오랫동안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사도들을 깨웠어요. 야 뭐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올라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제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 뭐 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야. 그래서 어디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죠. 전심으로 기도했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죠.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네? 설교가 좋았나? 한 번 설교에 5,000명이 온 건가? 3,000명이 온 건가?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네? 만진 바가 일어나고 막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뜨거움이 사도행전 속에서 그 뜨거움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예일대 초대학장을 지냈던 자나단 에드워즈가 어마어마한 천재인데 이미 뭐 20대에 뭐 PhD를 다 끝냈고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엄청나게 지식적이면서도 이분이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는 부흥운동을 다 조사를 한 거야. 자나단 에드워즈 때 그 어간 때 이제 미국 교회에서 막 부흥운동 부흥이 막 곳곳에 일어난 거야. 막 성령이 막 그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며칠 동안 기도를 하고 막 찬양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마을 전체가 막 달라지고 이런 걸 자나단 에드워즈 때 경험을 한 거예요. 자나단 에드워즈 때문이 아니라 그게 그 시대 때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단 에드워즈는 그냥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교회들을 다 찾아다녔어요. 우리 계자가 목사님 맨날 교회 찾아다니면서 다 기록하는 것처럼 그걸 다 찾아다녀가지고 그걸 다 기록했어요. 다 인터뷰를 했어요. 심지어 인터뷰를 했어요. 성령 받았을 때 어땠냐, 마음이 어땠냐,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어떤 게 있었고 어떤 감정선이 있었고 또 그게 보통은 이제 얼마를 갖고 이제 자나단 에드워즈가 그걸 알게 통계까지 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그 부흥운동의 그 부흥의 뜨거운 열기가 한 석 달 가더래요. 뭐 또 짧게는 뭐 일주일인데도 있고 뭐 한 달인데도 있고 한 달 반인데도 있고 근데 길어야 석 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 변화산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인상적이고 얼마나 좋았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나누는 그 장면을 보기만 해도 막 그냥 막 영감이 막 떠오르고 그냥 야 여기 있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여기 있기만 해도 막 천국 같은. 이럴 때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이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가기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시하라 대답도 안 하면서 내려가거든요. 이게 그 하와이 DTS라고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3개월짜리 6개월짜리래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는 너무 좋대요. 저는 한국 인천에서 그냥 2주일 한 달짜리인가 그냥 인턴십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좋았는데 하와이 DTS는 여러분 석 달 쉬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갔다 오세요. 그렇게 좋대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대요. 근데 거기 착고라고 안 해요. 거기서는. 근데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가요. 그때 그 뜨거움이 너무 사모돼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도 YM이 저도 YM 출신인데 기도가 되게 뜨겁거든요. 되게 좋거든요. 또 가요. 한국에 그 뜨레스 디아스라고 개신교 그 영성 운동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이제 모방해서 그걸 이제 개신교화해서 뜨레스 디아스가 3이잖아요. 3일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가기 싫었는데 전에 그 교회 목사님 가라 그래가지고 저도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갔는데 목사는 여러분 목사 한 10년 하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교회 프로그래머예요. 교회 프로그래머. 다음에 뭐 할지 이때쯤 세족식 하겠구만. 다 알아요. 목사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제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스트레스에서 갔는데 뭐 하겠구나 제 생각대로 딱딱딱딱 하더라고요. 3일째 되는 날 저도 이제 터지더라고요. 막 기도가 터지고 원래 이제 그 서프라이즈로 자꾸 우리 아내 욕하면 안 되는데 서프라이즈로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오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여보 수고했어. 그런데 제 하나만 그 30명 중에 제 하나만 안 왔다는 거. 근데 그래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또 가요. 너무 좋거든. 진짜 여러분 한번 그 추천서 있어야 가니까 가시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추천서가 있어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뭘 하는지 알겠죠? 오순절에 이 성령의 이 운동의 뜨거움이 계속 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일들이 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아는 삽비라 사건 통해서. 또 뭐였죠?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여기 핵심 주동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스데반을 죽일 때 뭐 맡고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옷을 맡고 있었다고. 증인들의 옷을 맡고 있었다고. 그 옷을 맡고 있었다는 건 옷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이에요. 네? 거기 동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그 뭐죠? 그 재판 가서 우리 뭐 하는 거 그 있잖아요. 시민권자들 배심원 해가지고 뭐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런 거 배심원도 쉽게 못합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죄가 분명해도 네? 사형에 해당된다 이거를 하기가 이게 실수여서가 아니라 실수일까봐가 아니라 누구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거기 찬성표를 던진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찬성표 던지는 애 죽었어. 어떨 것 같아요?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 되기 전에 그때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또 하려고 또 딴 데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얘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횟가닥 했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3장부터는 이방교회 핵심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교회 핵심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학적인 이 기초를 세웠지만 이것보다 더 신학적인 기초를 세우고 이단과 어떻게 대처하고 기독교 교리가 어떠한 것을 믿어야 되는지 그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 핵심 그 교주가 회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야지 기독교 부흥에 불꽃을 일으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반대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때요? 실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죠. 네? 하나님의 개혁과 역사는 알 길이 없는 겁니다. 5분이나 지났네요.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선하신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친절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누구신지 건강히 알아가고 분명히 알아가고 이 신학적인 기초를 단단히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지 분명한 증인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후세대들에게 온전한 신앙과 신학을 전하는 일에 증인으로서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